오늘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속에서 명령하는 말로 이것을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또 이것을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가 한 말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어른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생긴다는 겁니다. 이 명령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졌을 때 이것을 행한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있으라가 먼저 하셨어요. 있으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니 이거 순종입니다. 결과는 참 좋았더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 순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씨 가진 과목을 내라 그랬습니다. 또 그대로 되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또한 하늘의 궁창에는 광명이 있어서 주야를 나누어 해와 달이 있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대로 되니 순종을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또한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하늘에는 새가 날아라 그랬습니다. 또 그대로 되니 또 하나님 명대로 순종을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 또 순종을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고 우리 생활하기에 좋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이것은 돌아서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으로 가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그 길에 돌아서라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명령입니다. 그대로 하면, 순종을 하면 천국이 손다는 데 와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 삼고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령 천국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천국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천국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천국이 어느 때 옵니까? 회개하라 명령하실 때 그대로 하니, 순종을 하니 천국이 손다는데 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실 때 섬겼더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먹고 마시게 복이 내리고 너희 중에 질병의 제함을 받고 너희 중에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또한 너희 중에 날수를 더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는 축복의 명령을 받고 나서 그 명령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명령에 순종을 했더니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명령이요.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실로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있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회개하라 천국 가까운 데라 하신 그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넌 구원이 받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겨라 축복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명령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령인 것입니다. 이대로 살아나갈 때 우리 생애 속에서 진실로 축복이 임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축복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명령을 받고 그대로 행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좋은 거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애 속에 과거에 체험하지 못했던 은혜, 과거에 받지 못했던 그런 축복, 과거에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해결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먼저 우리가 알 일은 과연 그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데 무조건 행하는 것보다는 성령님이 누구신가 알고 행하면 우린 그 순종이 짧지 않고 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따르라 그런 거는 무서워서 따를 수는 있어요. 아니면 나에게 문제 해결의 기가 있어 따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서움, 두려움이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에 자기의 만족이 해결돼 버리면 알지 못하고 따르는 것은 영원히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따르면 그 속에 생수가 있고, 그 속에 문제 해결의 기가 있고, 그 속에 분명히 축복이 있고, 그것에 영생이 있고,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 기적인 걸 내가 알았다고 하면은 따르라고 명령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 생수의 기쁨을 체험한 사람, 내가 자진해서 달려나가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은요 그냥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액세서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액세서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사모의 하나님으로서 인격이 존재되시는 것이 그것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모의 하나님 중 분명히 한 우위가 되시는 것이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예속된 분도 아니고 예수의 요셉된 분도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모의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도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절에 보니까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명령하실 때 명령에 나타나시고 그 결과가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사역도 성령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를 바르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게 되셨습니다. 그 외에 그 시험을 당하실 때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사역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셨으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역시 또 전도의 사역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조장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사님이나 성도 여러분이나 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 복음 사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사역, 예수님의 복음 사역, 사도의 복음 사역도 성령님과 함께 동업하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잉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잉태의 능력을 성령님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능력의 성령님으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함께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세례도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기름 부은 최종 목사님이 세례 물통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저 강변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손을 잡고 목을 받쳐 말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만 주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성령 이름으로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사무의 이름 한 이름이 되어서 세례를 주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마지막에 축도를 합니다. 목사님 축도를 할 때 이제는 주기도 문성이 다 끝나면 모두가 일어나서 조용히 하나님의 그 마지막 축복을 기다릴 때 주의 종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활과 사업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축도도요 하나님 이름으로만 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 이름만 하는 것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축도를 할 때 그냥 막연한 건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있는 이 바울의 축복권을 가지고 이 방법을 가지고 동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고 축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도하는 것, 하나님 축복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 이름만 아니고 예수 이름만 아니고 성 이름만 아니고 사무의 하나님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천당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의 제물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당 가는 것은 예수님의 도움으로 천당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병들었나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이 원수 귀신을 물리쳐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한 말하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으로 그 질병을 해결하지 못할 것, 의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 주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 약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빌라도에서 모든 배를 마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치료한 말하라 건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이 부여하는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싶어도 안 될 때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마귀가 물러가고 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서 남에게 꾸어줄 전혀 꾸임 받지 않으며 앞에 줄 전혀 뒤에 서지 않으며 머리가 될 전혀 꼬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생애를 살게 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리니. 다른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은요 이 구원의 믿음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우리는 의인의 칭함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유지하고 우리 의인답게 살아갈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길은 성령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재림하실 그날까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얼마 동안 사셨어요? 33년 동안 사셨어요. 공생이 얼마 사셨어요? 3년 반밖에 못 사셨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분,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항상 영원히 살게 되신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생애보다 더 영원히 살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 땅에만 계셨지만 성령님은 온 세상 믿는 자 모두에게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장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지 아니하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까요? 이건 어려운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유대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온 천지 만민에게 믿는 자 모두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예수님은 계시면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실 수가 없어요. 성령의 예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계신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육신의 예수님만 계셨다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모실 수가 없어요. 왜? 헤롯의 궁이나 로마의 저 대제사장들이나 로마의 모든 총독들이나 그분들만 모실지 몰라요. 아니면 대한민국 오셨다 하더라도 아마 저 높은 청와대에서나 모실지 몰라요. 국회의사당이나 모실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현재 누구에게나 함께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고 사업자에 계시고 자녀의 마음 깊은 속에까지 통달하시고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으로 어제나 오래오토록 함께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나태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식은 믿음을 뜨겁게 하시고 죽은 믿음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식어져가는 믿음을 더 넘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역경과 고난에 다가왔을 때 기도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탄식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시키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 속에 살다가 질병으로 아주 고통을 당할 때 아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린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숨만 푹 쉬고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위해서 대신 기도합니다. 대신 탄식해 주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회개 기도를 시켜주십니다. 얼마가 있으면 그 한숨이 변하여 얼마가 있으면 그 탄식이 변하여 얼마가 있으면 원망이 변하여 얼마가 있으면 불평이 변하여 주여 부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입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찬송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 수 있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내 힘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요 무능한 성도를요 권능의 성도로 만들어 줍니다. 마가다락방에 120 문도는 물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들어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로마 병정도 무섭습니다. 제사장들도 부럽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도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무능한 백성으로서 120 문도가 마가다락방에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얼마 있지 않게 기다렸던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자마자 그들은 무섭지 않습니다. 로마의
군사들도 무섭지 않고 대제사장들도 제사장들도 바리새이들도 율법자들도 좀 더 두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문을 박차고 나가 힘차게 복음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무능한 성도를 윤하게 만들고 성령의 역사여 성령의 도움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부인할 만큼 싫어서 부인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그렇게 예수님이 저주할 만큼 싫어서 부인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 자기가 붙들려갈 상황이고 예수님이 제자라고 말하면 자기가 목이 달려갈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내가 불능하기 때문에 이 소자 비자 앞에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할 만큼 부정할 만큼 저주할 만큼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언제예요? 예수님 제자였지만 그 성령 받지 못했을 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그러나가 힘차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한 달에서 3,000명씩 한 달에서 5,000명씩 구원을 시킨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무능한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여의도 본교회 평신도 전도부에 있을 때인데 한 목사님이 참 설교를 한 목사님 아니죠. 한 성도님이 참 설교를 잘하는데 그분의 소속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전도부장보다도 설교를 잘하고 사장님보다 설교를 잘하고 참 설교를 잘해. 이상하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기를 한 5년 됐는데 이분이 이제는 초대장을 따고 하는데 보니까 목사 안설 받는다고 초대장이 따고 왔어요. 우리 깜짝 놀랐어요. 가가지고 이거 어디 있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그 양반 사연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 시간부터 한 15년 전에 장로교 총회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지방에 가서 이제는 목회를 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는데 가서 이제는 이 벽돌을 찌가지고 담을 쌓고 성전을 짓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워낙 드시고 어떻게 그 교회를 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낮에 교회를 줘놓으면 밤에 와서 헐려버리고 또 낮에 지면 또 밤에 와서 헐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 시골에서 벽돌을 싸가지고 교회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 그 벽돌이 쌓아져서 교회를 질 때까지면은 그 얼마나 벽돌이 오래 굳었겠어요. 그러니 그런 시간이 하는 동안에 무려 1년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화가 날 대로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참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주 벨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내가 밤을 새워 지키겠다. 내 손에 걸리기만 해봐라. 이제는 그냥 두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 덩치가 좋은 분입니다. 아주 몸이 최고 좋은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밤에 숨어서 기다린 겁니다. 그러나 동리 청년들 한 10명이 막 그냥 몽들 가져가서 막 부시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나가가지고 소리를 지르간다. 그대로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청년들을 함께 싸우는데 이 전도사님이 워낙 힘이 좋으니까 무려 한 3아이를 그냥 막 때려서 그냥 막 기절할 만큼 눕혀놔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말아. 그 다음부터는 손을 다 털어버리고 안 한다. 목회 안 한다. 내가 무슨 목회를 하겠느냐. 그러고 털어버리고 말았어. 그러고 무려 15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의 신앙생활을도 몰게 잘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서대문에 있을 당회장 조영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분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런 은혜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런 마음에 불같이 소원이 생깁니다. 그렇지. 내가 15년 전에는 내가 목회하려고 내들었으나 내가 참지 못하고 실패해버리고 말았다. 무능해서 실패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성령님 나에게 함께 하시면 나도 이제 할 수 있다. 내 나이가 먹어서 나 이제 45세가 지나 50세가 되었다라도 나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이 그때 당시에 아주 목사님이 그분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통신으로 그동안 채우지 못한 걸 다 채우고 또 강도서 시험을 치고 그러서 목사 안수를 딱 받게 됐습니다. 그런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는 그가 그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내가 장로교 신학대학을 나와서 내가 장로교 간판을 걸지만 나는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은혜를 받았고 성령 체험 받았기 때문에 나의 목회 방법은 분명히 순복음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성남에 가셔서 성산교회, 장로님 성산교회 아시죠? 그 성산교회 김봉선 목사님, 그리고 지금은요 무려 1000명에 가까운 성도가 홀 개척을 해가지고 부흥하고 성장해 있어서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워서 하는 영혼들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능한 종이 성령 받으면 권능의 종이 됩니다. 할렐루야! 무능한 성도가 성령님만 영접하고 모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를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요? 그럼 이 귀한 성령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성령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요 또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모실 수 있으며, 우리가 환영할 때 모실 수 있으며, 영접할 때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또 우리는 할 일이 뭘까요? 성령을 모시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내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령을 내가 환영한다 하더라도, 성령을 내가 영접한다 하더라도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영접하지 못하고 우리가 모실 수 없고 충만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의도 교회에서 이런 분들 많아요. 당회장 조용기 목사님 우리 집에 모시면 참 좋겠다. 야, 우리 집에 모시고 예배드리면 참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을 건데 참 좋겠다. 참 좋겠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모시는 분을 보면은 그런 사람 못 모시. 그래도 못 모시. 물론 뭐 모시겠다는 생각 안 하는 사람 더 못 모시고, 그렇게 모시겠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사업장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부르고 기도할 때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새벽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철야하며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모시는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많은 사람들이 모시면 좋겠다, 모시면 좋겠다, 모시면 좋겠다. 그러나 모시겠다고 다음날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 인적 격자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시더라도, 내가 환영하시더라도, 내가 모셔드리고 영접하기를 원한다 하시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담대하게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고 모시려 담대하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충만한 체험바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모시고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은 분명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올 수 있는 것인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의 욕심을 누르고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 특히 성도가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기면 그 사람은 성공을 해요. 그러나 육신의 욕심을 못 이기면 그 사람은 실패해버리게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이기는 길과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길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육신의 욕심을 못 이겼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나면 땀 먹어라 하고 이제는 미혹을 했습니다. 먹으로는 죽지 않는다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욕심이 딱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욕심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자.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에 되는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게 욕심은 물러갈지어라. 담대히 물쳐버렸으면 분명히 마귀는 떠나버리고 뱀은 떠나버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겼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했어요. 이것을 따먹고 말아버리고 만 겁니다. 왜? 뭘 모르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못 물리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자기가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선악 알게는 멸망, 따먹고 멸망받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십니까? 그럴 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아담에게 심한 것처럼 또 시험을 합니다. 너는 저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배가 고프신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얼마나 배가 고프시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그러나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먹고 싶은 욕심이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그러나 육신의 욕심을, 먹고 싶은 욕심을 물리쳐버리고 승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마귀는 또 말합니다. 너는 저 성전 꼭대기 올라서 내려 뛰어봐라. 그러면 누가 와서 너를 봐줄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너는 세상을 다 바라봐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는 명예의 욕심과 또한 세상의 영광의 욕심이 예수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욕심이 다가왔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으며, 그러므로 그는 분명히 아담처럼 멸망받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하나님 아들로서 주의 뜻을 이루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 속에서 다가올 육신의 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육체의 일들은 현저하다 그러고 나서 크게 세 종류로 나눠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될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욕심이 있어요? 성적인 죄악의 욕심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육체의 일들 중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분명히 잘못된 죄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나 다 다가옵니다. 예수를 믿었더라도 다가오고 예수를 안 믿어도 다가오고 한데 어떤 사람이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욕심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욕심이 다 있습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하게 다가왔을 때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이것 이기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린 뭐로 하라? 우리에게 다가온 성적인 욕심,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음행과 이 더러운 것과 호색을 물리치지 못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의 복을 누리며 살 수,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육신의 욕심 우리에게 줍니다. 음행의 욕심, 더러운 욕심, 호색의 욕심을 줍니다.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이 성적인 육신의 욕심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보면은요, 종교적인 제약의 욕심이 있어요. 우상 숭배와 술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는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인 축복의 욕망이 다가오면, 육체적인 욕심이 다가오면 이 문제의 해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또 이단 사설의 잘못된 예언의 술수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합니까? 결과적으로는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보자. 모든 우상 숭배는요, 축복을 위해 쓴 것입니다. 산신령에게 절하고 비는 것도, 선왕다에게 절하고 비는 것도, 돌에게 절하고 비는 것도, 큰 나무에 비르고 비는 것도, 저 해에게 절하고 비는 것도 모두가 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호의호식하며 잘 살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버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또한 세계를 잘 살기 위해서 잘못된 예언을 바르며 잘못된 술수를 찾아가는 이 모든 것 잘못되는 것이, 이것을 찾아가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잘못된 술수를 찾아가고 잘못된 예언을 바르실 때 그들은 뭐라? 멸망받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다 모두가 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발음으로 말미암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종교적인 욕심이 있어요. 우상 숭배 욕심, 술수 욕심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이것은 나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럼 이것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리치는 여러분 되겠다고 작정하실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육체의 욕심이 또 있어요. 그 이후에 쭉 말씀을 보니까 원수를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지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 투기, 이런 8가지, 이런 것들은 뭐로 하라? 육체의 욕심을 범하는 불화합의 제약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불구하고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서로가 다 원망하고 불피하고 시기하고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부모 자녀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형제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고, 나라가 하나가 되고, 민족이 하나가 되는데 자기 육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화합을 이루고 이런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뭐로 가라? 분명한 죄악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금하고 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육신의 정욕으로 땅에서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이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뭘로 물리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뭐로 안 됩니다. 무엇이드나요? 성령 충만한 바르면 이와 같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불화합의 죄를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면서 육신의 욕심을 이기면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승리와 기적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가라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정죄받지를 않습니다. 우리 육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육으로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은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율법 앞에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요, 죄를 지적하고 정죄는 하되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죄를 사할 수도 없습니다. 죄를 없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모두가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벌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사람이므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모두 가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이 간절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자기의 사욕을 따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혹시 허물이 있을 자로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로 씻어주십니다.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고 용서한 번 은혜를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피조물의 인간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갈 것이냐,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것이냐.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영생과 능력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실패와 멸망과 죽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실패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멸망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소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면, 또한 육신의 욕심을 죽이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일을 어쩔 수 없이 싫어도 죽어야 되고, 싫어도 실패당해야 되고, 싫어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욕심을 이기는 승리로운 신앙 얼마나 우리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까? 이상의 자매감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성기 목사가 없을까요? 주성기 목사도 있어요. 장로님 없을까요? 장로님도 계세요. 권사님 있어요. 다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면 나는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을지라도 성령님이 이기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간한 축복을 바르며 승리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오늘 주일 제3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사악한 세상에 원수막은 어찌든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상의 자랑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지옥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멸망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영생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